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했을 때 또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다 인생 중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때로는 더 답답하고 또 기다려야 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기근이 심하고, 지난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 떨어진 것이죠. 자녀들이 풍성한 양식을 가져올 그때만 해도 그 양식으로 인해서 다 살아났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아난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은 누렸을 것이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그 기쁨과 감사도 함께 떨어져 가고 다시 기근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간사해서 한번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면 곧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막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다가도 그 은혜를 차츰차츰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궁핍함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필요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기근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싫은 것이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얼른 이 기근의 시간이 끝나고 나도 풍성히 쌓아놓아서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픈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계속되는 이 기근이야말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픈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가지 가진 이 현실적인 그 기근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참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근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달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육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당장에 배고픔이 다시 왔을 때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꺼냅니다.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는 그 유일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 없는 이 야곱과 형제들은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답답해하며 생각하겠죠.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돈을 더 요구했으면 돈을 어떻게든 더 준비할 거고, 양식을 요구했으면 양식을 더 준비할 텐데 왜 하필 베냐민을 원하는 그러한 조건을 그 애굽의 총리가 제시를 했을까?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의 요구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또 자녀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움켜쥐고 있는 내 욕심이 들키고 또 숨긴 죄가 드러나면 화가 나서 남을 탓하고 또 그렇게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베냐민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그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손길인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훤히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요셉이 팔려가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와서 죽었다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더더욱 베냐민에게 집착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요셉에게 주던 자기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누구에게 다 줍니까? 베냐민에게 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죽으면 나도 못 산다, 야곱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베냐민을 하나님이 딱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베냐민의 존재는 결국엔 야곱 자신의 존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냐민 내놔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도우시는 그러한 분으로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상 삼고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놓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립된 상태에서 전능하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잃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딱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신랑이,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이 십자가에서 이뤄야만 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3장에서 야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11절에서 14절에 야곱의 답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떻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으면 얻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이제 설교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잃잖아요. 그러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결단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결단하고 이제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 집을 사놓고 계속 헌집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새 집의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헌집에 계속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헌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식구들이 완전 북적북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칠 것도 많고 등도 나갔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귀찮고 힘들고 바빠서 계속 못하고 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새 집을 멋지게 주셨는데 그 새 집에 가지 않고 이거 내가 결단했는데 꼭 고쳐야지 하고 헌집에 남아있으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 욕심에 붙들린 죄인된 너의 삶의 그 자아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욕심을 채워봐야지 그러면 안 채워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던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봐야지,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하면 이전에 내가 가졌던 집착이 얼마나 참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즉시로 일을 시작합니다. 4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다른 거 다 안 보고 막 가져온 물품 이런 거 안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베냐민이 함께 있는 거 딱 확인하고는 식사를 준비하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냐민이 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치도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야곱은 결단했을 때 베냐민에게 베냐민을 보낼 뿐만 아니라 무엇도 준비했습니까? 다른 많은 예물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식이 문제될까봐 갑절의 돈도 준비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었죠.
아무리 많은 예물을 준비해도 베냐민이 없었다면 이 잔치도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됩니까? 내 생명과 맞바꾼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명, 내 욕심 그대로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뿐인 예수만 앞에 내걸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이름뿐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베냐민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고 내 생명과 맞바꾼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 베푸신 잔치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냥 이름뿐인 예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생명 오직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3장을 우리가 조금밖에 안 읽었지만 쭉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라는 존재입니다. 청지기. 이 요셉이 베냐민을 온 것을 확인하고 청지기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 형제들을 인도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청지기가 이들을 요셉의 개인 집으로 인도합니다. 개인 집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뭐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청지기 뒤를 이제 졸졸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딱 요셉의 그 개인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이 입을 열어서 막 설명, 지난번에 그 돈인 말이죠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우리는 훔친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열변을 이제 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청지기가 딱 하는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줬다. 지금 이 청지기는 아마 애굽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 하는 말이 참 청지기의 수준을 더 넘어서는 것은 마치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 자루의 돈 사건은 내가 다 안다. 그 하나님이 넣으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리고 요셉은 이 주인의 마음을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발을 씻기고 또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따르기를 작정을 하면 지금 이 형제들이 청지기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이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안에 죄악이 없도록 죄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토해낼 수 있도록 또 그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다 고백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인도하시죠. 오늘 근데 이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가던 길, 내가 다 생각해내고 내가 다 계획해놓고 가는 길은 두려움이 우리가 사실 없이 갈 수 있죠. 내가 다 아는 길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이제 내가 다 모르기에 일시적인 이런 두려움에 우리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과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면 잔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피곤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이 변하여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기근, 지속적인 기근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러한 계속 기근 속에서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이 영적 기근이 끝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우리 인생 중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할 때 내 손에 베냐민을 놓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와 함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이전과 달라서 처음 가보는 길이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화평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